가끔 교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라고 서두를 던지면 대부분의 교우들이 막 웃으세요. 농담으로만 들리시나 봐요. 그런데요, 고백하자면 사실 제가 작년부터 체감할 정도로 아주 급격한 노화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눈도 그렇고요, 얼굴도 그렇고 또 머리카락조차 제가 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이 아니라 퇴화를 생각했던 시간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고찰하게 되고, 붙잡고 있는 것들, 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본당에 있을 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분 자체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나이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젊어 보인다는 그런 차원의 소리가 아니라 나이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고려할 요소 자체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오늘은 영적으로 아름답게 나이 듦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는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하여, 이 책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먼저 이 책은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자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법 구체적이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하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질병, 죽음 등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될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질병을 대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안내를 함께 들으시면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영적 지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의 자기 삶의 의미를 의문스럽게 여긴다. 자신이 이제껏 올바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꾸었던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 없었다고 여긴다. 위대한 업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헌신하는가 하고 묻는다. 때때로 노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큰 업적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항상 노인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당부한다. 내 체험은 내가 지닌 보물이다.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자기 인생이 의미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했다. 사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업적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주변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간 세상에 기여한 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사와 화해하고 거기에서 희망과 화해를 널리 전한다면 당신의 삶은 의미 있게 됩니다. 당신 주변 세계를 더 밝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지요.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당신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려운 인생사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평화와 신뢰를 발산하는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노년을 잘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는 아름답게 늙어가면서 노년에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젓하게 내적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이 들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든 부인은 자기 인생에서 많은 일이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이혼한 남편은 자녀들을 부추겨서 어머니인 자신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 일로 그 부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폐허 더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은 의미가 없었다. 노년이 된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는 이전에 이룬 어떠한 업적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실패와 좌절만 떠오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숱한 실패를 바라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당신을 일으켜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느님께 다가서서 내적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찬양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있었던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생을 하느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강복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내적 평화와 화해를 청하세요. 당신의 인생과 화해한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곧 그들도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고 의연하게 내적 평화를 누리며 노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방법. 배우자의 질병과 한계뿐 아니라 자신의 병을 대하는 법도 노인에게는 중요하다.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살고 일할 수 있는 듯이 행동한다. 병에 걸리자마자 풀이 죽는 노인들도 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질병에만 집중한다.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반면 위중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즐겁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노인들도 있다. 내 어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25년을 시력 3%로 사셨다. 장애는 어머니의 삶을 크게 방해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였고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시력이 매우 약한 어머니는 물건을 구입할 때 다른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품 내용을 읽어달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자신의 질병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계기로 삼으셨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셨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어머니의 기쁨을 함께 맛보았고 선물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긍정적 분위기와 유머가 다른 이들에게도 번져갔다.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는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장애가 찾아왔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즐겁게 사셨다. 휴가 중에 어머니에게 그 많은 질병에도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실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봉헌한단다. 어머니는 병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봉헌하는 사랑과 희생으로 승화시키셨다. 나의 조카들은 이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할머니 곁에 있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이와 달리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한탄만 하는 노인들도 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게 건강한 상태가 마치 잘못인 양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만일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픈 사람에게서 떠나야 한다면 그를 더는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병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한탄함으로써 방문객들을 더욱더 몰아낸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고 내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는다. 나는 아픈 노인들을 방문하면 먼저 그 노인이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묻는다. 의사가 그 질병과 치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병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무엇인지, 질병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을 묻는다. 나는 아픈 노인이 자신의 질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묻는다. 그리고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이를 찾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묻는다. 가끔 그들은 스스로 신앙을 찾는다. 신앙은 병을 견딘 데 도움을 준다. 신앙은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버팀목이 된다. 신앙은 그들이 하느님 축복 속에 있으며 그 축복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환자가 병을 한탄하기만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신앙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그가 아프게 된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단순히 있으면 된다. 하지만 자신의 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환자의 몫이다. 나는 괴로워할 수도 있고 혹은 병을 영적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질병은 나 자신과 삶과 하느님에 관한 나의 표상을 깨뜨리는 하나의 도전이다. 내가 나의 표상을 깨뜨리게 놔두면 나 자신은 질병을 통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참된 자아를 위해 부수어지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물을 수 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잘 다루는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은 아니다. 나의 참된 본질은 무엇이며 참된 자아는 무엇인가? 질병은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기회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 유일무이한 존재는 나의 건강이나 질병, 내가 다다른 나이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질병은 내가 쌓아온 많은 경험과 업적을 내려놓는 기회를 준다. 이런 놓아둠은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나를 이끌고 모든 만남에 감사하게 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도록 나를 인도한다. 질병은 나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을 기회를 준다. 병에 걸리면 모든 질병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형상은 깨어진다. 하지만 이런 나의 하느님상이 깨어지게 놔둔다면 하느님은 실제로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물음에 나는 새로운 형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심을 알 수 있다. 이 신비는 동시에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많은 노인이 투병 중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받기를 무척 어려워한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모든 사람은 아픈 노인을 돌보아야 한다. 이 경우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은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놔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 누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감사할 때 돕는 사람도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 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일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병에 대해 자꾸 미안해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돕는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모든 도움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과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하여,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이 듦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상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삶 안에서 영적인 삶 안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 아름다움과 나이 듦은 결코 다른 분리된 개념으로 바라볼 수 없음을 알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나의 나이 듦이 점점 어색해지고 반갑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조금 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기쁘게 보내시고 주일 잘 맞이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